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쉬며 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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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겠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곳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게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게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의 랍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전문가였으며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박사였습니다. 학문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통치기관의 의원이었습니다. 권력으로 따지면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학식이 높고 권력이 있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 대화의 수준은 어떠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고 깊은 의미의 수준 높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뭔가 차원이 다른 두 사람의 대화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변을 알아듣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대충 읽으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와 같은 높은 수준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을까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듭나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좀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왜 모르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도 알고 요즘은 인터넷에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에 의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있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무엇이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지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죠. 최고 부자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지 실제로 그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봐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통로를 지나가야 하며 그 광장에 서 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박물관에서 광장을 내다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곳에서 모나리자 작품을 감상할 때 그 공간이 주는 기분은 무엇인지 경험해 보아야 루브르 박물관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냥 그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대화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어떤 사람은 직감이 뛰어나서 보기만 해도 다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감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상대방에 대한 느낌일 뿐이지 상대방의 실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직감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상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선이해를 갖는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게 되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시 되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사뭇 진지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는지,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말장난하는 초등학생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신학대학교 교수이면서 장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가볍게 보면 초등학생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학대학교 교수이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가 지금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의원인 그가 이런 유치한 생각마저도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해답을 찾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중적 의미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중적 의미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즉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중적 의미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중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이라고 번역된 아노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장소의 부사로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일 때에는 일찍부터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것처럼 다시, 거듭, again 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를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노덴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거듭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대로 이 3절 말씀을 번역해 보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라는 말씀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을 통해서 3절의 아노덴이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위로부터라는 의미인 것, 즉 성령으로라는 의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바꾸어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처럼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로 아노덴을 해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을 몰랐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노덴을 다시로 번역하였지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해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듭난다라고 번역된 이 본문의 표현은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난다라고 번역해야 올바른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다음 절을 읽게 될 때 그 의미가 참 자연스러워집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의미가 다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도요 7절에서도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나야 하겠다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8절까지 일관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노덴을 위로부터 나는 것, 즉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질문하지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성령으로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건 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는 바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문장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우 디나타이 이데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정형이죠. 현재 부정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박사였을지라도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능력, 지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형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본다는 단어는 이데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과거에 보았다가 아니라 현재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소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3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로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이며 무한한 주님이 무한한 힘과 축복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 무한하신 힘과 축복을 나타내는 그 상태에 내가 들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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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은 김정옥 사모님 문안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세요? 식사는 잘 하세요? 그런 대로 네. 혼자 있다 보니까 더 힘드네요. 더 힘드세요? 빨리 센터에라도 나가야지 이거. 아직도 코로나 문제예요? 네. 아직도. 예. 참 문제네 정말. 그럼 어떡하지? 아유. 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서 대화가 안 돼요, 저. 예. 기도 이해해 주세요. 예. 기도 제목 뭐 있으세요? 기도 제목. 저 전혀 안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이제는 옆에서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그저 너무 힘들어요. 아이. 그렇게 하시고. 네. 예. 저 교회에서 예배 볼 적에 같이 예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네. 네,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옥 사모님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김종옥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삶을 경주를 잘 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에버그린 선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참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사역을 계속하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삶과 발걸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크신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각 가정에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또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께서 앞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며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신 능력과 그 신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항상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신나고 기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김종옥 사모님의 영상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종옥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듣지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시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그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후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목숨 내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돕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해가 그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 선교 현장을 주님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월의 선교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아버지 각 가정에 이렇게 처했지만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늘 담대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고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종옥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김종옥 사모님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모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